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송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마음과 뜻을 품기 소망합니다. 몸만 하고 내 감정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를 알고 주 앞에 굴복하고 주를 따라가는 주의 종이 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셔서 내 지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인생 되게 이 시간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섭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이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니 누가 저한테 이 말을 해줬어요. 댓글을 봤는데 마커스 설교를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아주 음성으로 듣는데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같이 읽어줬는데 그래서 말씀을 듣게 돼서 너무 좋았다고. 그 말 들으니까 교독하면 말씀이 그 사람들이 끊길 거 아니에요. 저도 괜히 찔려서 여러분이 그때 같이 읽어줬어요. 제가 조금 더 수고해서 그분에게 말씀이 들린다면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거 좀 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시간에 좀 같이 읽으려고요. 네, 그래서 일부러 안 하던 짓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룻기 4장 1절부터 6절 읽었습니다. 룻기는 성경에서 좀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따라가면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입니다. 그죠?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고 사무엘상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서랑으로는 역사를 따라가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이렇게 흘러가니까 룻기가 그렇게 보면 사사기 후반 같은데 실제 룻기를 읽어보면 룻기는 사사 초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룻기가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의 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어떤 거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칼라가 나오죠. 칼라로 드라마를 보다가 벼랑간 드라마가 흑백으로 확 바뀔 때가 있어요. 그렇죠. 흑백으로 바뀔 때는 보통 어떤 장면이 나오죠? 과거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억을 할 때 이제 드라마에서 흑백으로 싹 바꾼단 말이에요. 룻기는 흑백 같은 거예요. 이런 거죠. 사사기 때 흘러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각자 지파들이 자기가 맡겨준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 그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포기하죠. 그리고 계속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이제 사무엘상까지 흘러가는데 사무엘상에 누가 나타나냐면 이 타락한의 끝의 시대에 역전시키는 한 여인이 나타나죠. 한나라는 여인. 그렇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온 한 여인을 통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나오기 전에 베란간 룻기가 흑백처럼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사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나가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벌써 사사 초기부터 모압여인 룻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죄악을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시며 우리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룻기예요. 그래서 룻기는 하나님의 무너진 기업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기에 가장 주되게 나오는 것이 고엘제도예요. 고엘제도. 고엘제도가 말했죠. 고엘제도는 뭐냐?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형의 가문은 끊어지죠. 히브리인들의 마인드에는 한 사람의 이름은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어져 간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이 이어져서 주님 오실 날까지 가야 그의 가문의 이름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어요. 나의 후계자는 누굽니까? 예?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어지려면 내 그거를 이어갈 후계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 이름은 하나님 앞에 끊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엘제로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친족이 그 형수와 다시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누구의 아이예요? 형의 가문을 잇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의 가문의 것들을 얘는 다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형의 기업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이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의 이름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 그래서 그걸 이어가는 것.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나타나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족보가 어떻게 나오죠? 낳고 나와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낳는 사람도 다 죽어요. 근데 죽음을 강조하지 않고 낳고를 강조하고 거기 낳고로 했을 때 우리가 아는 5명의 여인 중에 4명은 끔찍한 여인이죠.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 말이 안 되잖아요. 며느리하고 해서 그것이 이어져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말의 아들 이름이 베레스예요. 터치고 나왔다. 유다가 끄는 것을 하나님이 기업을 터뜨렸다 해서 터짐인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라합. 여리고성의 지금 보아스의 어머니. 그죠? 여리고에서 마땅히 죽어야 될 자였지만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기업을 이어간 라합. 그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모압 여인, 여호와의 총회에 못 돌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제 진짜 끔찍한 4번째 여인이 나오죠. 누구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기가 막힌 여인이 들어가요. 사실 이 족보를 보면 끊어진 족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을 넣으면서 마태복음은 낳고를 행한 뭐예요? 그 끊고 죽고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잇고 이어서 예수로 이어진.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운명을 바꾸게 하는. 그게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라는 거예요. 이어져가는. 룻기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이 만남은 고엘제도, 말로네과 기론으로 말미암아 엘리멜렉의 가문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의 가문을 이어가서 기업을 세우는가를 보여주지만 작게는 그걸 보지만 성경 전체를 본다면 사사기 시대에 끊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족속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이 족속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룻기를 통해서 다윗까지 이어가는가,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이어가는가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장면 4장 1절부터 6절에 드디어 보아스가 성문 앞에서 광장에서 정확한 법적 증인들을 세워서 합법적으로 룻이 자기가 기업 물리를 자로 이제 자기가 만들어지는 장면을 쓰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재밌는 건 이거예요. 이 기업 물리를 자가 보아스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한 명이 아니었어요. 룻기 3장 13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해요. 룻한테 이 밤에서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리라.
먼저 앞서서 우선권을 갖고 있는 기업 물자가 있었어. 그죠? 그가 안 하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 다음은 없어요. 오늘 이 루키 4장에 보면 그 4장 4절에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이거 기업 물을 거 할래? 네가 안 하면 내가 할 거야. 나 다음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두 사람이 있는데 크라이마스니까 아주 묘한 갈등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먼저 기업 물을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가진 자, 그리고 우선권을 가진 자는 말라가고, 우선권을 갖지 않았지만 차선권을 가졌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기업을 물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고, 이 사람은 다윗의 조상과 예수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명예를 얻어요. 똑같이 능력을 줬고 실력을 줬고 기회를 줬고 같은 속에 있었는데 한 자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고 잊혀진 자가 됐고, 한 자는 다윗과 예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기업 물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쓰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잊혀진 자가 있는 거예요. 실제. 오늘 여기 이제 크라이스마스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 보아스, 유력한 자, 성경에 딱 두 번 나오죠. 어디요? 여기 나오고 솔로몬의 성전에 나오죠. 양 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에게 힘이 있다. 유력하다. 그 이름이 나오고, 하나는 이름도 모르는, 여기 보면 아무개요, 잊혀진 자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시대 같은 속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똑같이 재능을 받고 똑같이 살아간다 해도 그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자는 하나님 앞에 잊혀진 자가 있고 어떤 자는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이 별같이 빛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게 이제 여기 가장 중요한 그 4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이 좀 이걸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고 그러죠? 증오가 아니라? 안 들어봤어요? 이건 성경도 아니잖아. 상식이잖아. 대답도 하기 싫어요, 이제? 무관심이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예.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나 분노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런 말 하지요. 결국은 이제 뭐냐면 관심이 없는 자에게는 어떤 말도 안 통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불교 집안에 있다가 교회에 와서 놀랬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불교 집안에 있다가 교회에 와서 놀란 게. 왜냐하면 저는 우리 불교 집안에서 살았을 때 우리 집은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어요. 독실한 불교 집안이란 건 어떤 뜻이냐면 깨달음을 추구해요.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거는 혼자 샤머니처럼 이렇게 기도와 이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불경을 보고 자기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다스려서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 왔을 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성경을 기준이 어떻게 됐냐면 두 가지 기준을 가졌는데, 하나는 독실한 불자가 불경을 읽는 것보다는 나는 더 읽어야겠다. 왜? 나는 이거를 생명이라고 말하니까. 우상을 보는 세상의 철학을 보는 자들도 저렇게 많이 읽는데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과연 그거부터 안 읽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형님이 법대생이라서 고시 공부를 했어요. 적어도 내가 목사가 됐을 때는 고시 공부하는 사람만큼을 성경을 공부하자. 세상에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저렇게 공부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안 보면 안 되겠다.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성경을 일단 연구하겠다. 이제 그 모델이 적어도 세상 사람보다 우상을 믿는 사람보다는 더 가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나중에 전도사가 됐을 때는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못 이뤘지만 내가 평신도회 때는 누가 못 이뤘냐면 독실한 불자보다는 독실한 기독교인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다. 그런 기준을 갖고 내 나름대로 성경을 읽었는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나보다 먼저 신앙을 믿었던 모태신앙이나 열심히 교회 신앙했던 많은 성도들 그런 사람을 봤더니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성경에 무관심해요. 하나님께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해요. 교회 일에 무관심해요. 주일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가 자기를 구원했다며요. 예수가 신이라면서요. 천국에 간다면서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쓴다면서요. 심판받는다면서요. 자기가 살아온 삶을. 생명이라면서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이 됐다면서요. 수많은 고백과 성경 공부할 때 수많은 대학생들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 읽었니? 안 읽어요. 봉사하니? 안 해요. 좀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교회가 이럴 수 있어 하고 나가요. 제가 당황했어요. 아니 초신자가 당황을 한 거예요. 저건 뭐야? 예수 만났나? 하나님께 관심은 있습니까? 말씀에 관심은 있습니까? 주의 나라에 관심은 있습니까?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불완전하고 문제도 많지만 그러나 주께서 예수가 세운 것입니다. 예? 교회라는 이름을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보이는 예배당과 보이는 성도는 무너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나는 그런 관심이 있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4장에 보면 좀 있다가 보아스와 이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관심의 차이가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똑같은 걸 주십니다. 시간이란 걸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뭐에 바쁘십니까? 여러분은 뭐에 애쓰십니까?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래요. 생업이 무엇이냐는 것은 직업을 묻는 게 아닙니다. 너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니에요. 그렇죠? 직업이 뭡니까? 목사입니다. 와, 저 사람은 말씀 전하고 성경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의 직업이 그 사람이 맨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그죠? 나의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쓰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겹쳐져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여기 첫 번째 기업물일 처럼 그가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시간에 없는 무익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겹쳐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관심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한다. 우리가 그러면 그거 염려하지 말라면 신경 쓰지 말라? 그렇지 않죠. 주기도만에 뭐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잖아요. 오늘 필요한 걸 기도하라고는 해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기도문에 그 일용할 양식을 하기 전에 먼저 세 가지 앞에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주님의 이름. 그죠? 그의 나라가 이 땅에, 그의 나라, 통치. 그리고 그의 이름이 영광받는 명예. 주기도문 앞에 세 개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이 땅에 먼저 있기를. 이게 주기도문의 앞부분이에요. 꼭 십계명에 하나님처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는 주기도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이란 거는 네 욕심을 위한, 세상을 위한, 뭘 먹까 마실까 입을까를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필요한 것만 구해라. 그죠? 그리고 뭐래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관계와 용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먼저란 말이죠,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있지만 너의 관심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자. 관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일함과 이것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적을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의 관심이 뭘 먹을까 마실까, 나의 영광, 나의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자존심, 내 기분 다 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있는 것인가. 그래야 이게 겹쳐지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그 많은 시간이 하나님 것과 겹치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전 많이 안 보는데, 이제 외국 나가다 보면, 외국 나가서까지 성경 공부하기는 싫더라고요. 저도. 진짜, 월화수목금 계속 하고 있어요. 내가 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데 늦게 간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굉장히 빨리 간다는 거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면요, 내가 한 일을 한 달치 일을 했어요. 저 지금 미치도록 지금 제 정신이 아니에요. 한 달치 일을 했는데 시간은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 그리고 아직 또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그렇게 보면 늦게 가는 거야. 미쳐버리겠다고 했어요.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시간 속에 어떤 일을 하는가. 이제 하는데 외국에 나가서는 안 해요. 거기서는 좀 안 해요. 내일을 좀 쉬게 해요. 근데 유튜브를 좀 봤는데 이런 걸 봤어요. 어떤 목사님인데 누군지 또 확인하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오늘 딱 성경에 무관심했구나. 성경을 읽어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유튜브는 누구야? 이렇게 가는 게 하여튼 못 됐어요. 어떤 분이 봤는데 술, 담배 얘기가 나왔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죠. 술 문제를 얘기를 해요. 술이 죄냐, 아니냐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술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다, 그런 걸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술을 먹으면서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뿅 갔어요, 그걸 보고. 야, 담대하다. 두 번째, 술이 세구나. 저는 술 요만큼만 먹어도 기절하거든요. 알코올 분해가 없어서. 세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이걸 말장난이라고 그래요. 목사들의 말장난. 왜 그런지 알아요? 목사는 술이 죄냐 아니냐 그런 게 중요한,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왜 말장난일게요? 술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이 뭔데?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예배예요? 무슨 소리예요? 성경이에요? 뭔 소리예요? 기도? 무슨 헛소리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빠진 예배, 예수가 빠진 말씀, 예수가 빠진 기도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예수가 있어야 예배가 예배되고, 예수가 있어야 말씀이 말씀되고, 예수가 있어야 기도가 기도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셨어요? 근데 보세요. 그럼 뭐예요? 자, 기독교의 본질이 예수라면 관심과 신앙이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께 있어야 돼요. 그죠? 나의 시간이 살아간 내 시간 속의 일함이 누구와 겹쳐야, 예수가 원하는 것과 겹쳐져야 돼요. 내가 살아가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예수가 생각하는 것과 겹쳐져야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술이 예수를 아는 본질과 가깝습니까? 멀습니까? 가까워요? 왜 우리가 성경을 보라고 그럽니까? 왜 예배를 하라고 그럴까요? 왜 기도를 하랄까요? 그게 예수님과 가까워지, 본질과 가까울 수 있는 거니까. 주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기뻐하면 본질과 가까운 쪽에 노력하는 자를 기뻐하겠지. 그죠? 본질과 먼 자를 기뻐하겠냔 말이에요.
술, 담배 한다고 구원 못 받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받겠죠? 술, 담배도 하나님이 안 써요. 어떻게 써요? 뭐 수천 먹다가 어떻게 병신 됐다가 돌아오겠죠? 회개하고 뭐. 어떻게 오겠죠? 뭐. 그죠? 담배 계속 피면서 쓰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2갑까지 피워봤더니 하나님 날 끊게 하더라고요. 저는 담배 하루에 40가지 이상 피웠어요. 끊게 하더라고요. 왜? 예수께 가까우시니까 더 덕스러야 되고 더 본이 돼야 되고 나의 행동 때문에 예수가 욕먹는 게 싫어서 술 먹는 것 때문에 내 예수의 이름이 먹칠하는 게 싫어서 차라리 끊어버리고 싶다. 말씀을 전하는 게 낫지. 본질과 가까워지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뭔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는데요? 그 본질과 가까워지는 사람을 한단 말이에요. 본질과 가까운 그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걸 위해 바쁜 것, 그것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거고 그것이 없는 사람이 종교생활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 4장 1절 보세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섭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 그랬어요. 내가 오늘 기업 물릴 걸 감당할 거야. 그리고 보아스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보아스가 뛰기 시작한다요? 보아스가 한 대 얻어 맞았거든요. 누구한테? 룻에게. 룻기 3장 9절. 다장마당이 끝난 다음에 보아스가 기분 좋게 누워있을 때 룻이 몰래 가서 그 밑에 옷자락을 미하고 그 밑에 살짝 눕잖아요. 새벽에 보아스가 깨고 놀래서 너 누구야 할 때 그때 룻이 한 말이 이거예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라 고백을 해요. 근데 이 말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이를 덮으소서 이 말은 룻이 보아스에게 부탁하는 거지만 실제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한 말을 룻이 기억하고 말한 거예요. 룻기 2장 11절 12절. 열심히 이삭 죽기를 하고 보아스 밭에서 할 때 룻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더니 왜 저 같은 하녀한테 이렇게 합니까? 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해준 말이 이 말이에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애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길 원하노라. 이해가 돼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한 날개와 옷자락이 같은 뜻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당신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기업 물을 쓸 권한을 가진 보아스도 이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어요. 보아스도 알고 있었어요. 기업 물자가 첫 번째 사람이 있고 자기가 두 번째인 걸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도 움직이지 않고 두 번째도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보아스도. 근데 룻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보리쌀 그냥 조그만 양식 갖고 찌끄리는 축복하지 말고요. 저는 먹고 살러 온 게 아닙니다. 룻의 관심은 뭐예요? 부자나 젊은 자나 능력 인자를 내가 쫓지 않는 것은 기다리는 것은 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룻은 말론의 기업을 이은 나는 그걸 잇고 싶습니다. 근데 당신이 그 기업을 물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주시라고 고백한 거예요. 보아스가 맞은 거죠. 뻥.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겠죠. 뭐하고 있니?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을. 사사 초기부터 라합의 아들로서 창녀의 아들이었는데 거기에 가장 유력한 자로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줬는데 그 축복을 그냥 찌끄리는 신앙으로 살아갔니? 교회에서 깔짝거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도 예배드려 나도 봉사해 나도 어떡한다? 제가 제일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제일 기가 막힌 거? 봉사하는 청년 중에 이렇게 말해요. 나도 해. 성가대 하잖아. 나도 해. 교사 하나 하잖아. 이렇게 해요.
물론 한 개, 두 개 갖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신앙은 안 돼요. 하나님이 뭔가를 시켰을 때 그냥 나도 하루는 있어.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게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양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개지만 어떤 사람은요. 저 같은 경우는 5개를 했어요. 교회에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했어요.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나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였고 나에게 감사였고 주신 거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냐 아니냐를 봐야죠. 보아스가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모압 여인 룻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신 이 과부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위해 쓰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너가 관심이 없다고? 그런데 보아스가 말하는 거죠. 근데 나보다도 법적으로 우선권이 있는 자가 있다. 기다려라. 보아스가 지금부터 바쁘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보아스가 어떻게 바쁘게 인생을 살았냐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보아스가 드디어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을 찾는 거죠. 그리고 하인들을 보내서 10명의 장로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왜? 법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 새벽에 이 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왔어요. 당시에 성문 앞에 광장은 어떤 곳이냐면 그냥 성문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시장과 재판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문 앞 광장이었어요. 창세기 19장에 천사들이 들어왔을 때 롯이 맞이한 것도 바로 뭐예요? 롯이 성문 광장에서 재판관 노릇을 하다가 일을 마친 다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앞은 당시에 거기가 모든 시청과 광장과 모든 것이 있는 거기를 성문 광장인 거예요. 글로 뛰어가면서 이걸 법적으로 하고 장로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마침 하나님이 그 기업물 일자를 보내주니까 그를 불러놓고 10명 정식 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문앞 강자는 이제 뭐가 되냐면 장로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증인이 돼요. 여기 룻기 4장 11절 보세요.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그렇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성문 앞에 빨리 정식 재판을 열기 위해 장로 10명을 세웠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법적으로 성인 이상이 되는 증인들을 세워서 이거를 합법적으로 재판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바쁘게 뛰는 거 아시죠? 바쁘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증명하려면 뭐가 첫 번째 증명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말하기 이전에 너의 시간을 어떻게 썼냐 할 때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을 증명하는 여러분의 시간이잖아요. 내 시간을 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살아가 놓고 내 즐겁고 행복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놀고 자기 걸 왜 다 사용해 놓고 하나님께는 주일 예배만 딸랑 들여놓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 많은 시간을? 결국 나를 증명한 건 이거잖아요. 내 시간을. 제가 아는 청년 연애하는 연애하고 있던 자매가 남자랑 차버렸어요. 차게 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결정적일 때 시간을 안 주더래요. 얘 나한테 관심 없어요. 지가 나 사랑한다고 결혼한다고 하면 급할 때는 와야지. 일이 어쩌고 저쩌고 결혼해도 뻔해요. 아주 훌륭한 자매예요. 분별력 있고 결단력 있고. 그죠? 시간을 안 주는데요? 연애할 때도 시간을 안 주는데 결혼해서 줄 것 같아요? 오늘 몇 커플 또 헤어질라? 헤어져요. 아셨죠? 여러분 내가 분명히 말할게요. 남자는 결혼한 다음에 바뀌어요. 목사님은요? 저도 바뀌어요. 바뀌는 게 아내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있고 애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일에 열심을 내요. 그게 내가 남자가 표현한 사랑의 방법이에요. 여보 그랬어 꽃 주고 이거만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성경 보고 사랑하니까 말씀 보고 사랑하니까 열심히 해서 그걸 하려고. 연애할 때는 결혼해야 되니까 일단 시간을 내는 거죠.
결혼했잖아요, 이제. 먹여 살려야지. 그게 사랑이지. 그지 않아요? 남자는 그게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어요. 그게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연애할 때도 여자한테 안 한다? 나는 연애할 때부터 당신을 위해서 돈을 준비해. 헛소리 하지 마세요. 헤어지세요. 주의 이름으로 헤어질지어다. 사랑하면 시간을 주게 됐단 말이에요.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는데 예수를 아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시간을 안 들여요. 그런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이 먼저 물을 거예요. 내가 준 너의 인생의 강건의 7, 80년 동안에 너는 뭘 위해 살았니 할 때 너의 시간을 달라고 그럴 거예요. 나를 위한 시간이 있니? 보아스처럼 하나님을 위해 기업을 위해 뛴 시간이 있니? 주님을 위해 애쓴 시간이 있니? 너의 인생 속에 내가 주인 되고 나와 함께한 시간이 있니? 그 시간이 겹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이게 이제 무지하게 큰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4장 5절 보세요. 자, 4장 4절 5절 읽어줄게요. 루키.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구에는 물을 자가 없니라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래요. 여기서 물으리다 이걸 지역해 줄게요. 만약 내가 구속하기를 원한다면 구속하라 이렇게 뜻이에요. 구속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 기어물이 이 무르기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읽어줄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이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횟수를 계산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레위기 이렇게 말해요. 땅은 하나님의 거예요.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팔았으면 기업 물을 자가 물러서 구속해서 주는 거예요. 없다면 자기가 해야 되는데 나오미와 룻은 과부를 해서 그럴 실력이 없어요. 희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희년까지. 그런데 누가 있어요? 보아스가 있고 첫 번째 물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물으겠습니다. 이건 재산적으로 굉장히 큰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의 그 팔고 모압 지방에 갔던 그 모든 땅과 집을 자기 재산을 주고 사서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첫 번째 기업 물자가 기업을 물은다고 그랬어요? 안 물은다고 그랬어요? 물은다고 그랬어요. 물으겠다고 그랬어요. 왜? 분명히 안 물렀는데. 그렇죠. 분명히 안 물렀잖아요. 근데 왜 안 물렀느냐? 5절 때문에 그래요. 5절 때문에. 4절까지는 물은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라 하는지라고 거절했어요. 내 기업의 손해, 그냥 손해가 아니라 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내 기업에 엄청난 손해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세상 사람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진짜 이렇게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옛날에 인터넷 신문 잡지에서 봤는데 중국에 80세가 되는 키 작고 80세가 되는 아주 늙은 할아버지가 있는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20대 미녀랑 결혼했어요. 키가 1m 한 70 넘는지 미녀가 쫙 서 있는데 할아버지가 있는데 허리를 잡고 그 미녀가
왜 결혼했을까요? 할아버지 하나. 왜 결혼했을까요? 알잖아. 뭘 아는 거. 왜 했어요? 돈 때문에 했겠죠. 무지. 돈 때문에 하면 70세가 좋아요? 80세가 좋아요? 80세가 좋죠. 그죠? 20대 처녀가 50대, 60대, 70대, 80대 다 아저씨가 할아버지예요. 그들 눈에는. 아니야, 20대? 50대는 달라? 조금 다르겠지? 다 그는 할아버지야. 괜히 50대랑 만나서 30년 사느니 80대랑 사서 5년 사는 게 낫지. 그죠? 훌륭한 여자예요? 똑똑한 여자예요? 5년 살아주고. 놀랍죠? 오늘 여기 왜 그런 줄 알아요? 자, 4절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면 내게 구할 것이 그 다음 날 물을 자가 없다 라고 말하죠. 근데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기업 물을 자기 이르되 모압 지역에서 돌아온 누가?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그래요. 여기 루시 안 나와요. 누가 나와요? 나오미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오미랑 결혼하려는 거예요. 왜? 나오미는 애를 못 낳으니까 늙어서. 기업 물리기를 해주면 그 기업이 내게 되니까. 그죠? 애가 나야 그 애를 통해 이걸 내가 사서 주는데 나오미는 늙었잖아요. 나오미가 오르바하고 루사하고 돌아올 때 뭐라고 그래요? 난 늙어서 남편을 갖겠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난 소망이 없다. 혹시 가져도 잘하겠느냐 했지만 난 늙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엘리멜렉의 집과 밭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내가 내 돈을 사. 그리고 나오미가 애를 못 낳고 죽어. 누구 기업이야? 내 기업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이놈? 이름 뭐야? 아무개. 이 새끼고. 와,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돈이 많았을 거예요. 왜? 기업 물을 만한 재정이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밀리라 한단 말이에요. 얘는 진짜 잘 살았을 거예요, 돈 많이. 왜? 이 정도, 나오미랑까지 결혼해서 그걸 갖겠다고 돈이 있는데도 이 정도 마음을 먹었다면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얼마나 잘 살았을까, 이 사람이요. 얘가 얼마나 똑똑한 애인 줄 알아요? 굉장히 똑똑한 놈이에요. 나오미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5절의 베란간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뭐라고 해요?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할지라. 젊은 여자 루시 나오는 거예요. 젊은 여자는 애를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시켜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오미를 생각했지. 룻을 놓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분명히 이렇게 살면서 말했을 거예요. 야, 나 진짜 잘했다. 똑똑하다. 나 훌륭하다. 왜? 룻기 4장 13절 보세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아요.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진짜 그 다음에 보아스가 했는데 아들을 낳았어. 진짜로. 이 사람이 뭘 했을까요? 어휴, 탁월한 선택을 했어. 내가 좀 창피하고 기업 물리자 이런 창피함을 좀 당하는 게 낫지. 봐, 금방 애 같잖아. 그죠? 금방 애가 잤잖아. 탁월했을 거야. 이 사람은 자기가 박수를 쳤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근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물질적인 기업은 치명적이 않았는데 영적 기업이 치명적인 걸 몰랐던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치명적이지 않았는데 주님의 나라 가서는 치명적이지 돼버렸어요. 치명적인 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 뭘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두 번째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희생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헌신하십니까? 이놈은 자기의 물질과 기업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한 놈입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오미와도 결혼할 생각을 하는 놈입니다. 물질이 손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명예도 버리는 놈입니다. 이놈은 오직 물질만 갖고 세상만 갖고 살아가는 놈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명예를 얻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게 내가 마음에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난 요즘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이었습니다. 저 혼자 신앙생활 했습니다. 저는 개척을 해도 우리 친척들이나 형제가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믿지 않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 가서 손 내밀기도 싫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갔는데 믿음의 사람도 아닌 자에게 버티고 살았습니다. 청년 때 수련회를 갖고 싶은데 2박 3일 수련회를 갖고 싶은데 수련회 갈 돈이 없어서 뭘 했냐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수련회를 가려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선교 여행을 가려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수련회 가자. 아르바이트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뀌어버렸어 이게요. 자기가 희생하는 거, 자기가 헌신한 게 자기가 추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신앙은 입술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게 있는가? 적어도 주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내가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적어도 나는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 있었고 내가 살아간 인생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정신적, 물질적, 영적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주님. 기꺼이. 그것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세우는 거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일하지 않습니까? 뭐에 역사해야 됩니까? 그 알량한 기도? 그 알량한 예배? 그 알량한 거 조금 주님 앞에 했던 거? 세상을 위해서는 그렇게 일쓰고 공부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해서는 그 정도밖에 되지는 알량한 것 때문에 주님이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는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가 죽은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꿈꿔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다면 기꺼이 내 시간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향한 희생과 헌신이 있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세우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돌아가서 하나님 때문에 손해 좀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불편하시고요.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좀 속상하시고 가슴을 치면서 떠나는 자가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기꺼이 속상함과 불편을 갖고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주의 나라와 기업을 위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집안에 내가 있는 교회와 내가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의 기업이 세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예수 때문에 좀 불편하고 속상하고 희생하는 그런 시장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세상 사람과 똑같이 뭘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이런 걸 달라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전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저도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시간과 희생과 헌신을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장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함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예배하며 주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주 앞에 희생했다고, 내가 주 앞에 시간을 드렸다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할 예배, 마땅히 할 찬송, 마땅히 할 경배를 우리는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주께서 나에게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 속에 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주의 것에 주의 열매를 거둔 시장 되게 하시고, 주께서 내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재능과 여러 가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다 나를 위한 먹고 마시는 데만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나라와 기업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헌신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삶의 헌신을 통해 너는 나의 나라의 기업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이 먼저 인정할 수 있는
평안과 삶을 살아내는 성도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